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권사님과 치유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상처를 치유하고 축사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처 안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상처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었다면 기침을 하면서 너의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명령을 하자 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이 악한 영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 안에 들어있던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던 것처럼 이름을 묻고 언제 들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이미 30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누군가의 상처로 인해 강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품었을 때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으니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사님이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영이 권사님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졌고 어떻게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권사님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텐데 네가 어떻게 안에서 버틸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는 상체에 쓴뿌리 쓰게 지은 집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나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면 권사님을 자극해서 분노를 폭발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다 쏟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히 아들에게 분노를 쏟도록 했는데 그 당시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권사님으로 하여금 분노하며 화를 내게 만들므로 자기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권사님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안에는 악한 영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죄나 상처나 승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된다면 악한 영이 이 속에 숨어 사람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약한 영이라면 방언과 함께 그 악한 영이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방언에는 영적 권세가 있기에 방언 기도를 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나 상처나 숭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들을 통해 악한 영이 강해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오히려 방언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이나 입을 잡고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에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얼굴이 일그러진다거나 목소리가 이상해진다거나 거칠고 거북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도 방언을 흉내내서 흉내 방언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상한 모습이나 소리가 나게 된다면 이것은 마귀 방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이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입이나 목을 찾게 되므로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나도 방언으로 중보하면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므로 곧 온전하고 깨끗한 방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첫 번째로 악한 영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악한 영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또 언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 오이코도메어로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지게 되며 신앙의 집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지속적으로 거한다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분노나 미움을 우리 마음에 쓴뿌리 심는다거나 숭배나 사탄적인 것을 가까이 할 때 이로 인해 우리에게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죄나 상처나 숭배 아래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만약 우리가 방언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멍이 생긴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치유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을 치유사역했는데 이분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에 대해 용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상처라면 분명히 이 안에 악한 영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양해를 구하고 대적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했지만 악한 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해졌고 이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을 통해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도 함께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누군가에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겼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영이 이런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죄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분노와 미움이 마음의 쓴뿌리가 될 때 숭배나 사탄적인 것을 가까이 함으로 예를 들어 가게의 우상 숭배가 흘러내려온다거나 사탄적인 게임이나 문화, 미디어, 음악, 점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죄로 인해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하며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서를 해야 하며 숭배나 사탄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향력을 끊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두 가지 경우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악한 영은 결국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나 상처나 숭배를 통해 구멍을 만든다면 악한 영이 이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영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우리가 죄나 상처나 숭배를 통해 구멍을 만들게 된다면 비록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 구멍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멍나지 않은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음으로 악한 영들을 두렵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